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우리가 11장에 쭉 배워왔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죠. 때는 그 속에 피 흘림이 있었고 또 그 속에는 목배임도 있었고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가죽이 벗겨서 톱날에 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렸지만 예수의 거주의 재림의 날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았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꼭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지금까지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데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운동 경기를 통해서 믿음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은 운동하는 선수가 있고 또 그 경기에 같이 참여해서 그 경기를 즐기는 관중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인들이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선수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운동선수는 꼭 장애물이 있거든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갖다가 잘 이겨나가야만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장애는 내 자신의 심리적인 것이 또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마찬가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내 마음으로 내적인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이 좋은 믿음의 경기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로 하여금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뛰어가지 못하도록 앞에 작은 장애물이 걸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만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장애물에 대해서 먼저 1절에 보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것은 죄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한 가지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죄하면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종류의 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죄들 또 그리고 아주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장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 자신의 자존심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싫은 소리 막 들으면 막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럴 때는 또 참 내 자신의 신앙생활도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을 때 그 부인은 바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면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부인이 바로 이런 보면 이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이 정말 무거운 십자가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내 자신의 자존심은 그 내적인 의미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 속에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듣기 싫은 소리 한 마리 딱 들음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또 하던 일이 그냥 노져와 버리고 다음에 하는가 봐라 절대로 안 할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런 자존심들 또 내 자신의 그 자랑 같은 것도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자랑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의 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 심지어 과거에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가문,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토동이라고 정말 자기가 자랑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과거에는 참 자랑거리였는데, 가문에 대한 것들도 자랑거리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가치가 없더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데 다가서려고 하면 무언가 탁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지혜가 또 거침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상당히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이런 우월 의식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의 거침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나쁜 습관도 그럴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오락향락에 치우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짐들도 있는데 이 짐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술, 담배 문제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예수 믿으면 이제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것들인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참 미련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츰차츰 멀어져야 됩니다. 물론 술 먹고 담배 피운다 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술, 담배를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 멀어지게 되고, 교회 멀어지게 되고, 친구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어딨냐고 큰 소리 떵떵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옛습성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피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그런 교인이 항상 있었어요. 신앙에 시원치 않았습니다. 안에 건율해서 어찌할 수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제게 인사를 거부하는데 보니까 여기 여름 오시니까 하얀 그 와이 사슬입니다. 안에 담배값이 딱 있는 거. 담배값을 딱.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내 위에 호주머니에 담배값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는가. 참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도박을 갖다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도박 참 힘든 것 같아요. 손 하나를 잘라도 잘리지 않는 그 손으로 또 도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마약과 같은 것인데, 이런 데 절대로 취미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도박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운동 선수들 보면 참 자기 몸 관리 참 잘합니다. 잘 먹고요, 또 소화 잘 시키고요, 또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믿음의 경기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잘 먹는 게 뭡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먹는다는 것은 뭔가 잘 듣는 것을 의미하지요. 내 마음속에 잘 듣고 그것을 소화도 잘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항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소화도 잘 시키지만 운동선수는요,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거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운동입니다. 그저 말씀 듣고요, 그냥 영적으로요, 그냥 말씀에 대한 살만 피둥피둥 찍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나의 에너지가 되는 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 보시죠. 나중에 경기에 나가가지고는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뛰어도요, 지치지 않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뛰어도 지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운동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운동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소화는 시키는데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해야만이 그것이 거룩한 에너지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이런 예배 생활, 찬송 부르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의 영적 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면은 이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또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는 단순하게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 버리면요,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한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5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죄, 관역에 벗어나다는 이런 이 죄에 대해서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화살을, 표적인데 표적을 보고 탁 화살을 당겼는데 그 표적에 가서 화살이 탁 박히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곳에 가서 탁 박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말티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야 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어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고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죄로 여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집사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죄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양심은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말티아 관역에 벗어나라, 되어야 될 것이 전국에 박혀야 될 것이 바뀌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파라바시스라는 뜻의 죄가 있습니다. 밟고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켜야 될 선을 갖다가 위배해버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갖다 오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자식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부모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지켜야 될 내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영역인 것처럼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교회, 우리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런 자신이 넘어서는 아니 될 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처리하시는 그런 내용들 많이 보지요. 요셉왕 같은 경우도 미안합니다만 이 요셉왕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로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지켜서 나중에 훌륭한 그런 임금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켜야 될 그 선을 잘 들어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지켜야 될 선을 주셨고 아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어떤 붕괴의 어떤 원인은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이런 위치 절대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하고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내는요, 엄마는요, 자식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뒤바뀌어 가지고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남편이요, 집에서 돌보는 이런 모습들 봅니다.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가정의 붕괴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 될 때 나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밖에 나가 돈 버린다고 남편이 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가정 위계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절대로 우리가 침범해서 안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죄라는 것. 만약에 침범하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 여러분들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파라바시스라는 것은 어떤 정직성에 대해서 부정직한 이런 것들,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못한 이런 것들도 다 이 파라바시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도는 어떻습니까? 정직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하면 친절해야 합니다.
그 친절이 나의 선이에요. 정직이 나의 선이에요. 근데 그 정직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 정말 친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친절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을 통해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불친절, 부정직 이런 것도 다 이 파라바시스에 속하고 있는 그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죄지요. 파라바시스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거거든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내가 친절해야 되면 불구하고 친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파라바시스 속에 속하는 죄목이라는 거. 이게 바로 의도적인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의도적인 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죄라고 단정을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페랍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랍토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의식 중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화가 팍 나잖아요. 감정적인 충동이 팍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무의식 중에 내가 팍 튀어나오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그런데 좀 이해해다오 라고 하죠. 물론 상대방은 나의 그런 성품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 내 성격의 급함으로 인하여 감정의 충동에서 순간적으로 탁 내뱉는 이런 말들, 그 말이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주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페랍토마라는 말은 미끄러진다는 그런, 얘는 미끄러질 때 의도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른거리고 탁 넘어지잖아요. 이건 무의식 쪽에 의도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짓는, 내가 전혀 생각도 없이 그저 내 말의 습성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 습성들. 우리가 가끔 보면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주 생활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다 내뱉기는 맺는데 전혀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노미아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또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노미아라는 뜻은요, 불법을 의미하는데, 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울의 삶을 통해서 많이 표출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사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정말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압니다, 자기 자신이.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이는 일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면서도 계속 다윗을 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요. 바로 불법,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법칙을 알면서 그 법을 위배해버리는 그런 경우이지요. 운동선수를 이렇게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배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과오를 범했죠. 이렇게 약물을 먹었는데 사실 보면 모르고 먹었겠어요. 우리 근육 강화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약물인지 자그만 작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도핑 테스트에 걸려들게 되고 2년이라는 자격 정지를 이제 받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줄 알면서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노미아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5번째는 오필레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오필레마라는 단어는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빚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랑의 물질적인 빚을 졌으면 꼭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진 빚과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은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 빚이 있다면은 물론 그 죄지요, 그 귀한 죄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이 바로 오펠레마 이 죄인데, 이 빚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 빚은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할 때 그 조용히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 자기 개인이 지은 죄까지 큰 소리를 치고요. 기도하고 남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그런 좀 지혜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어느 분이요,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큰 소리 다 하니까요. 나중에 교인들이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기분이, 왜 내 비밀을 당신이 알고 있냐고. 나 아니면 당신이 기도할 때 그 이야기 다 해서 나 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엄밀히 지었던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와 나의 관계 속의 진 빚이에요. 이 빚은요, 하나님, 내 저희 형제에게 돈을 얼마 꾸었는데 내가 갚지 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될 말이에요. 그래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갚아야 됩니다. 그 갚아야 돼요. 어떤 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탕감해 준다는 말 듣기 이전까지는 갚아야 됩니다. 단 일전이라도요, 우리가 갚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투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혹시나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지 마음적으로 그래요. 너에게 너무 부담을 준 그런 말 한마디를 했다면요, 그냥 넘어가지 마. 이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겠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잊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것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잊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단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자복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를 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지만, 너와 나의 관계 속의 진 빚은 가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만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 오펠레마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 가로막는 하나의 거침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얽매이기 쉬운 것과 또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 특별히 경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주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그 몸을 가볍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거 위에 입는 그 런닝 하나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그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하는 거. 신발도요, 굉장히 탄력성 있게 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거. 0.0001g이라도 더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야만이 최고 속도를 갖다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나이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여러분 양복 입고 뛰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요. 조금도 자기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다 벗어버립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용납지 않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거 놔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꺼림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집사님 너무 미안해서 어제 나도 모르게 집사님 괜히 오해한 것 같아. 나도 욱하는 감정에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내 때 마음 많이 아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 뭡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이런 죄의 양상들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으로 경계하는 경기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야 될, 내가 제일 먼저 그 테이프를 끊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는다는 거,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제일 하반절에 보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하면, 인내, 참는다, 인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인내한다는 것은요, 사랑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인내는 결코 인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인내가 아니고요. 그저 내가 내 자신을 억누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신앙으로 참고 견뎌 나가는 것이고 그 아픔 자체를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인내를 통해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을 때 그 욥은요, 자기의 주어진 그 고통 자체를 갖다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에 견뎌 나가는, 이빨을 깨물면서 견뎌 나가는 이런 인내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나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허용하신 분이 그분이시다.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와 생의 눈물을 주신 분도 우리 그분이시다. 내가 내 홀로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그분이 아신다. 내 자신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앞일에서 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그분만이 아신다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말하면 그분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과정을 갖다 겪게 만드시는데 결과는 뭡니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결과 자체를 아는 고난이기 때문에 참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뭡니까? 결과가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없는 고난 같으면 누가 그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냥 다 핑계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지요. 근데 결과가 있거든요. 무슨 결과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이 앞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앞에 기쁨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결과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뭐예요?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시작도 인내고 마지막 마무리도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참는 것에 시작해서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끈아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가 되는 거예요. 너에 대해 참아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 대해 참아줄 수 없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낫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참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요, 이 인내 자체는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인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 내 자신에 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성질이 급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성질 급하다면요, 베드로만큼 성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란 것이 두 글자가 있는, 너를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참아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도 너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내 자신에도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요, 기다려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운동 경기장에 이렇게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델, 참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 또 인내의 모델인 우리 예수님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참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갖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받아가지고 아이고 아무리 뭐 예수님 보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데 그래 사람이 눈에 안 보이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목사도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쉴 수 있는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믿음의 모델이에요. 인내의 모델이에요.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를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모델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델은 바로 부모님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만히 보면 부모들의 습성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애들도 가만히 보면 걸음걸이도 내하고 너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아도 내 걸음걸이하고 누가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후가리도 내 걸음걸이하고 좀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디라. 아무리 못나도요, 그래도 지 부모요, 지 아버지 모습 닮았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당신 아들 후가리는 어느 그 교회 장로님 걸어가는 모습과 그래 많이 닮았노. 아, 이런 말보다 지 아버지 닮았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 닮아가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기분 좋으실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델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델이십니다. 저는 뭐 그런 성격의 목회자는 아닌데요. 네, 어떤 분들 보면 아주 특별하신 한 분을 자기 어떤 목회 스타일의 어떤 모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기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 울산에 있는 극동인가 뭐 기독교인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줄 알았어요.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설교하는 완전히 목소리가 정말 조영기 목사님 그대로더라고요. 정말 한마디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집회를 한 줄 알았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울산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대체적으로 조영희 목사님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 저는 흉내를 못 냅니다만 그런 흉내를 꼭. 제 친구 중에 정화종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정말 마음속으로 사모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이셨는데, 이 친구 목사님은 밥을 못 먹어도 기숙사에서 밥 한 끼 그 당시에 한 30-40원 했나요?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밥 한 끼인데, 그거 못 얻어가지고 나도 책을 사는데, 서재에 가면 조영희 목사님 책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닮아가기로 성경책 있는 폼, 걸음걸이, 목소리까지요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 개성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목사님 흉내 낸다고 해 우리가 그 목사님 될 수가 있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물론 인품 같은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목소리까지 걸음걸이까지 성경책 잡고 끼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닮아갈 필요가 있겠나? 나 나름대로 나에게 개성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꼭 한경재 목사님 닮겠대요. 근데 지금 보면 목소리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또 말투도 보면요, 한경희 목사님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천국에 계시는 한경희 목사님께서 제 친구인 정하종 목사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내 닮아가 노력.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결국 한경직 목사님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델로 삼아라. 자, 그러면 그분을 왜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이런 11장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정말 영적 고문관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어렵고 때려도 죽여도 절대로 신앙이 변치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개종에는 이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도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라 말씀입니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고요,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기쁨의 결과가 하나님 우편의 보좌예요. 결과가 있는 고난이죠.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입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 십자가는 사실 부끄러움이거든요. 십자가 우리가 화가들이 참 성화를 그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가시밀관 씌우고 이 앞에 수치를 가려 놓았습니다만 원래 십자가 형벌형은 수치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수치를 환히 드러내놓는 것이 십자가의 여러분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앞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자체, 부끄러움의 결과 자체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고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주님의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광의 아름다운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얼굴 속에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 속에 우리 형제들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내미는 손길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묻어있게 하시고 정말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주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영이 가득 차고 예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힘듦을 믿음으로 잘 감내나무로 먼 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요한성교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